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서 눈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꼭 만날 줄 알았습니다. 3, 4번이죠. 실망 안 줘서 감사합니다. 예, 날도 덥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죠. 5살 아들이랑 이제 드디어 이제 목욕탕을 가게 됐는데, 예, 5살 아들이랑 목욕을 갔어요. 근데 아들 옆에 하필이면은 온몸에 용문신을 탁 이 등까지 한 그런 아저씨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아저씨를 보는 거에서 이크 잘못 자리에 앉았다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 아저씨 옆구리를 쿡쿡 찔리면서 아저씨 이렇게 큰 판박이 어디서 샀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웠겠죠. 여러분 요새 뭐 부러움은 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방면이든 겁을 먹기 시작하면 모든 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굳어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부러움은 지는 게 아니다. 두려움은 지는 것이다. 예. 예. 그런 오늘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제목을 하는데 이런 가요는 아닌데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복음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여행을 한다 생각하신다면 광야 같은 여러분 인생, 팍팍한 인생,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그러나 주님과 함께 말씀의 요한복음의 여행을 떠날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어요. 남들은 다 멀쩡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죠? 속에 다 뚜껑 열고 들어가 보세요. 똑같은 근심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하잖아요. 예,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는 이 시대를 살면서 벌써 5월인데 벌써 5월이죠. 금방 1년이 가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머리를 굴려봐도 풀릴 것 같지 않고 답답하니까 자꾸 뭘 찾게 됩니까? 수를 찾게 돼요. 방법이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이 고난과 광야 같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가 우리의 수에 더해질 때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에 살 그런 소망이 보이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수 갖고 다 되면 뭐 하려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수가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시간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열어준 이런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고
그러고 나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마치 교향곡의 서곡 같아요. 빠바밤 하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아멘. 예, 교향곡의 서곡을 딱 하고 그다음에 음악이 나오듯이 그리고 설명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구절이 이렇게 병행 구절같이 생각나지만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이 썼다면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 성경을 사람이 썼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이 됩니까? 30년을 같이 산 남편도 30년을 같이 산 아내도 설명이 안 되는데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아들아 딸아 잘 들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 것은 말이야. 여러 번 고통 갈등하다가 니네 엄마를 만났거든. 그래서 결혼을 했어. 사랑을 했어. 싸우기도 했어. 이렇게 구구한 설명 안 하죠. 엄마다 아빠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요 좀 꼼꼼히 뒤져보고 찾아보고 이해되면은 올게요. 이해하면 올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내가 다 알아보고 두들겨보고 이해하고 오겠다고 하면요. 부를 노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다가 찾아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설명이 구차한 그런 일들이 있죠. 설명하기가 구차한 것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보세요. 70이 넘은 할머니도요. 그냥 이 형광등의 원리는 몰라요. 전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스위치를 탁 켜면은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죠. 우리가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면은 이 식사의 이 소화기관이 저를 보세요. 그리고 저를 봐요. 소화기관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소화 효소가 나오고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아는 건 있죠. 먹어보니까 소화되더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리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나를 좀 더 많이 알아라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줄줄줄줄 믿음이 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합니다. 오늘 저 찬양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주님이 내 안에, 그죠? 근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마치 이제 설명을 하자면 기도는 말이야.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기도는 일단은 눈을 감어. 두 번째, 손을 이렇게 딱 잡아. 그리고 발은 뻗치지 말고 공손하게 해.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안다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몰라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의 지금 역사라고 하죠. 인생에도 역사가 있잖아요. 정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파도 타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주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또 숨통을 씌워주고 열기를 올려줬었구나. 살기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이해가 되십니까? 게다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 천지 만물의 존재의 제1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역사도 사건도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좀 안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는 반응하고 왔는데,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고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빈벌판에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앞길이 막막하더라도 내 인생의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 1장에 정교하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놀라운 자기선언,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여러분 소개서 써봤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당신 소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3년 넘는 공생의 시간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 자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이렇게 자기 당신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일을 한다고 자기소개서를 빼곡하게 써주신 겁니다. 어떤 존재로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이다, 믿음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선포하는 동시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그냥 타서 죽죠. 태양에도 가까이 가면 타 죽는데, 불에도 타 죽는데, 하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했던 것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설명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그분이 이 땅에 언제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죠. 그분은 빛입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도 죽어주셨지만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설교, 이풍성 목사님 설교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을 해? 아니 뭘 어떻게 해야 인격적으로 만나? 나는 사람인데. 처음에 그것이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어? 사람이라면 딱 붙잡고 동행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 믿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냐는 겁니다. 지금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고 계신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후에도 그래, 내가 죽으면 그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겠지.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은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의 말씀, 천지창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빛으로 증거했어요. 빛은 죽음과 반대되죠. 지금도 빛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죽어버립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요,
썩은 내가 나고 썩기 시작하고 아주 냄새가 안 좋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빛을 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빛으로 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준 성경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좀 속이 타면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이렇게 전하다 보면 막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거를 잘 전해야 될 텐데, 알아들어야 될 텐데, 숨겨야 될 텐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눈이 뜨인다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멘이 되고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고, 그것은 뭐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만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뜬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보면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대요. 여러분 빛은 뭐죠? 생명입니다.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전부 저만 시키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 그거 공평하지 않아요.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생명으로 이곳에 와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각 사람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가서 너의 아직도 그 마음속에 박혀있는 아픔을 뽑아줄게. 내가 어루만져 줄게. 너도 네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지. 너도 네 마음을 만들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 나는 생명이야.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가서 어루만져주고, 내가 가서 말해주고 인도해주겠다. 너의 고통과 함께하리라.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거 누가 알아? 자식이 알아? 누가 알아? 하나님은 우리 고통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외롭지 않아요.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출현시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이 말은요, 내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애벌레가 됐다, 풍뎅이가 됐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풍뎅이가 되고 애벌레가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이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되는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요, 그건 정말 더한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올 수밖에 없었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시 만져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요, 예수님은 그래도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하셨어. 나는 그 말씀을 믿어. 나는 지금 이 외롭고 우울한 이 생각에서 나는 거기에 머물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다 해결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내 눈물을 받으시고 내 아픔을 받으시고 내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내가 그 쓴 뿌리 상처가 얼마나 밑에서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줘도, 그래 목사님이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죠. 우리는 또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질 못했어요. 알아차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영접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세상 속에 있겠죠. 푸념하고 원망하고 어디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러고 살다가 인생 별거 있어. 먹는 게 남는 거야 하고 그러고 먹고 살다 가겠죠. 그러나 우리 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좋아요. 인생은요 참 이상하죠.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헐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이전에 거지가 많을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마다 정말 농마중이 거지 많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람 보면 일단 한번 다 이렇게 스캔하잖아요. 쫙. 옷 매무새 보고 쫙 스캔하고 말 몇 마디 하면서 그의 마음을 딱 스캔하잖아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목마르냐? 와라는 거예요. 힘드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걱정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느냐? 오라는 거예요. 갈증나느냐? 내일이 두렵냐? 실패와 실망 속에서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만인가 보다, 끝인가 보다 하고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든 가지고 주님께 오라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고 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붙잡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요새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목소리 언성이 딱딱해지고 가정에서도 가정 분위기가 완전 냉장고 같고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남편이 자식이 변하기 전에 아내가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 지난주에도 여러분 전도하다 오셨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부하고 있죠. 그렇지만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빛이면은 이상하죠? 지금 이상해요. 빛은 누가 뭐 설명하기 전에도 빛을 착 비치면은 환해지니까 알잖아요. 근데 왜 빛이라면서 환한 빛이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지음받았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세상에 빛이 왔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빛이 오면 생명인데 살아나는 건데 어두운 구석구석이 다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빛은 어두움만 밝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밝혀주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숨겨지고 내 속에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둠을 비쳤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밤에 깊이 잠을 자는데 누가 불을 탁 켜면 어때요? 짜증나겠죠. 이불을 뒤집어쓰고 불 꺼! 짜증나게 불 끄란 말이야 자는데. 마찬가지로 밝히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속을 확 비춰서 내가 보지 못했던 죄,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나의 허물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니까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좋은 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 더러운 것, 감추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들이 팍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화, 그러니까 신방 갈 때마다 예수님의 성화 그 액자를 다 선물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1년쯤 있다가 신방을 갔는데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있지 않아서, 아니 집사님 제가 그때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위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뭐 성질도 못 내겠고, 그래서 저요 지금요 저 장롱 속에 넣어놨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우리 속에도 나의 잘못과 죄가,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안 드러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포장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사실 예수 믿지만 어둠을 더 좋아하고, 뭐 더 좋아한다 그럴까요? 어둠이 드러나는 것, 어둠이 빛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고도 숨기는 거예요. 고백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옷 올리세요. 나 이렇게 쉬운 사람 아닙니다. 등 좀,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아니죠. 고치려면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드러내는 게 내가 봐도 진짜 냄새나. 나라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지구에 와서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나만 알아. 내가 끔찍하니. 그것을 딱 드러나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요, 우리가 숨기고 누르고 감추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부채질합니다. 우리에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겨라, 머리카락 보일라. 사단은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껍데기만 거룩하고, 껍데기만 할렐루야, 집사님 이러니까 우리 안은 썩고 곱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는 뭐 100%는 아니지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 옛날에 음악하면서 놀았어요. 술 먹었어요. 어쩌라고. 예수 믿었으면 됐지. 나 옛날에 막 날리고 살았어요. 어쩌라고. 부부싸움 날마다 했습니다. 어쩌라고. 오픈하면 굉장히 삶이 가벼워지고 어깨가 가벼워져요. 괜히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포장, 이 사람 만나면 이런 스타일로 보여야 되고, 교회 와서조차도 포장해야 되니까. 그래도 난 목사니까. 나는 그래도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안수 집사니까. 나는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다 털어놔서 고침을 좀 받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세력인 걸 알고도 허락하신 것은, 빛으로 허락하신 것은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것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자꾸 감추려고 하고 포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요 구구절절 우리 신랑이 어쩌고 저쩌고 집이 어쩌고 그런 얘기는, 사생활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나서 내가 괜히 움츠러들어. 내가 그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뭐라고 얘기할까?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한번 펼쳐보세요. 지나간 과거부터 오늘까지를.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추라고 합니다. 속이라고 합니다. 드러나는 것은 끔찍한 일이야. 넌 그럼 끝나. 인간관계도 끝나고 네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알면. 사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었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뜯어지도록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때 딱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면 안 돼요.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나는 더 할 수도 있어. 주님이 그래도 한번 까발려 볼까? 너 이리 와봐. 내 죄 해결하기도 바쁜데.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체험.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체험을 진짜 예수님 만나면 합니다. 핍박자였던 바울 보세요.
그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당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죠. 이게 다 팩트라니까요. 역사라니까요.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때 무릎을 꿇으면서 눈이 멀어 사울을 못 봤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유 권사님도 계신데 권사님 예수님 만나고 새벽 예배 때 전도사님이 같은 교회였거든요. 다. 저는 성도였고 보니까 아침까지 눈이 퉁퉁 붓도록 세상에 새벽 예배가 5시인가 4시 반인데 9시인가 8시까지 예수님 만난 그 감격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밤새도록 울고 회개했습니다. 나는요, 나같이만 살라고 생각했었어요. 나같이만 살아라 그랬는데 세상에 제가 오죽하면 기도원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겠어요. 나 이대로 변화받지 않고 내려가면요, 저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가정에도요, 암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려면 죽여주세요 했는데 살려주셔서 이렇게 지금 목사로 서 있습니다. 밤새도록 우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욕했던 거. 저것들이 집에서 남편 밥이나 해주지 말이야. 전도 한다고 다녀 미친 것들 하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눈이 뜨이게 되면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 만난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남편의 죄, 자식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보여야 돼요. 목사의 죄 아니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보일 때 무슨 말 하겠어요 그 입으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사실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나고 눈이 뜨고 나면 여러분 중에 꼬꾸라지고 통곡할 사람이 여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가방 들고 다닌다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은혜의 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과연 저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 번은 예수 믿고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펄쩍펄쩍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습니까? 내 감춰진 죄, 은밀한 죄 다 하나님은 앞에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등이 올 거예요. 아니 그렇게 드러나면 나도 민망하고 힘들고 그럴 텐데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죄를, 은밀한 죄, 숨겨진 죄, 악한 것들, 지난 과거에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것, 멸시하고 무시한 것들, 그거요, 우리를 책망하려고 비춰주는 것 아닙니다. 건강검진에서 드러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일찍 드러날수록, 건강검진에서 질병 있는 곳이 일찍 드러날수록 살 확률이,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숨기고 감추지 마시고요. 더디 믿는 믿음도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절망에 빠뜨리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사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자손대대로 잘되게 하시려고 명문 크리스찬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정죄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려고, 가두려고, 욕하려고, 손가락질하려고 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위한 빛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 빛이신 예수님이 은밀한 우리의 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죠. 남은 생애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경험시켜 주시려고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다시 힘을 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힘이고 능력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놀라운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입니다. 찬양을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합시다.